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타이밍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급이었어요. 아주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탄마귀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구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막 숨이 탁 먹힐 정도로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본문 말씀을 정했고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요 정말 그 하루는요 8시간을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 줄도 못 썼습니다. 한 줄도 못 썼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특별 설교 주일 말씀으로 전해주실 우리 그 정중모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장로님, 우리 권사님 댁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때까지도 제가 계속 이 설교 말씀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한 줄을 못 썼습니다. 그랬는데 공장로님 이제 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중모 목사님 호텔에 가서 모시고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댁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저기 뒤에서요 소파 구석탱이에서 이상한 영어로 막 이렇게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해설위원이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작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 소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야구 해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요 맞다 이거다.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야구구나. 야구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냥 말을 지어봤습니다. 이런 낱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야구 신학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구 신학. 이 스포츠 중에서요 아주 가장 신학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야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야구의 특징은요, 이 각자 선수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공만 열심히 그냥 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요 감독의 사인으로부터 이 야구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감독의 사인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돼야지 그냥 선수가 그냥 무조건 그냥 후려친다고 해서 그냥 그게 경기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루수가요 나가 있는 선수는요 반드시 이 감독의 사인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도루를 할 것인지 뭐로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요 2루로 도루로 이제 딱 사인을 도루해라 빨리 뛰어라 2루로 뛰어라 그러면요 그 사인을 보고 지금 내가 준비가 됐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거 상관없이요 무조건 감독이 사인을 주면 2루로 그냥 무조건 뛰어야 돼요. 나의 의지와 뭐 판단 상관없습니다. 감독이 달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서라 하면 딱 서야 되는 게 그게 야구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만이 될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야구에서는요, 이런 거는 좀 보기가 드물지만은 특히 한국에서는요, 이 한국 야구에서는 이 한국 야구를 보면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 기독교의 그 개념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 번트입니다. 희생 번트요. 축구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시스트라고 한다면 야구에서는 뭐합니까? 이 어시스트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희생 번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번트는 이거예요. 다른 선수가 1루에서 2루로 갈 수 있게 내가 먼저 죽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선수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 번트를 대라 할 때 희생 번트를 댈 줄 알아야 됩니다. 홈런을 칠 정도로 장타를 치라 하면 장타를 칠 줄 알아야 합니다. 달리라고 하라고 하면 달리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선수가 바로 훌륭한 선수라는 겁니다. 무조건 잘 친다고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희생 번트를 대라 할 때 대고 장타를 치라 할 때 치고
달리를 할 때 달리고 설할 때 설리고 뭐 그러면 훌륭한 선수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요. 이 타이밍에 이게 헷갈리면요, 희생번트 대라 할 때 이상하게 돼버리면 아웃돼 버립니다. 장타를 이 타이밍에 맞춰서 쳐야지만 더 큰 점수를 낼 수 있는데 아무데나 휘둘리면요 점수를 적게밖에 못 받아요. 다시 말해서 감독으로부터 사인을 받을 때 반드시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얻어서, 큰 점수를 얻어서 그 팀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야구는요, 이게 조그만 그 둥근 공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고 정교함이 요구되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공을 치는 타자는요, 이 투수의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타이밍을 알아야 돼. 공을 던지는 그 투수의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는 투수는요, 이 타자의 타이밍 또한 알아야 아웃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치는 타자와 그리고 공을 던지는 이 투수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공을 던지는 투수가 서 있는 지점이 약간 높습니다. 약간 언덕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보니까 한 10인치 정도 높은 그 언덕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피처 마운드라고 부릅니다. 피처 마운드로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는요, 공을 던지는 투수는 작은 언덕 위에서 공을 아래로 던지기 때문에 이 공을 치는 이 타자는요, 위에서 떨어지는 공을 반드시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을 던지는 이 투수에서 손에 이 공이 딱 나올 때 이 타자가 딱 이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린 줄 아십니까? 0.4초에서 0.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치는 타자는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0.4초 이내에, 1초도 아니에요. 0.4초 이내에서요, 이 투수가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공을요, 알맞은 딱 맞는 퍼펙트 타이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린 공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뭐예요? 위의 것을 아래의 것이 반응하는 운동이다. 위의 것을 아래의 것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질 때만이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이 올바른 타이밍에 맞추어 반응할 때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타이밍이 무슨 뭐 운이나 눈치에 의해서 이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맞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복된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그 반복되는 그 영적 훈련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합니까?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달은 모르드게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고, 또한 이것을 깨닫지 못한 하만은 죽음의 그 길로, 그 그림자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세 사람이 이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타이밍을 제가 찾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하신 그날 밤, 이제 그날 밤의 이 타이밍입니다. 그날 밤. 그날 밤이란 어떤 밤입니까? 그냥 아무런 밤이 아니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후 에스더가 위기를 만난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한 그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초대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왕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왕후 에스더가 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내 앞에 나와서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잔치를 초대해?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 그 자리에 나오면 어느 누구든 사형을 당합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왕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왕후에서다가 왜 겨우 잔치를 초대하고자? 그 잔치의 목적이 뭐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더 어이없는 건 왜 나만 초대하면 되지 왜 하만까지 초대하지? 이게 무슨 이유지? 저 같으면 되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이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의 목적이 몹시 궁금했던 그날 밤의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밤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신의 통치 기록이 적혀 있는 역대기를 읽게 하시는데, 뭐 역사책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한번 그렇게 그냥 시간 남으니까 그렇게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2절에서 그 전에 2장에서요, 2절을 보시면 전에 그 에스더서 2장에서요,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 음모를 고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이 왕이 알게 된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의 잠이 달아나도록 깨우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지금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게 진짜 퍼펙트한 타이밍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하신 그날 밤의 타이밍입니다. 그날 밤의 타이밍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하만의 요구대로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위기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날 밤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신 속히, 10절에서요, 속히, 영어로 말하면 right now, 바로 지금 속히의 타이밍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 앞에서는 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일이 그날 밤에 타이밍이 없었더라면 분명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을 것이에요. 파리 목숨입니다. 더욱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에스더를요, 왕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내놓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목숨을 구하는 대단한 공을 세웠어도 아무런 상금이나 그런 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얻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운이 없는 자가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이 속히 right now, 이 속히의 타이밍을 통해서 모르드게는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여기서 바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요, 쉽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 모르드게가 했던 그 공로를 숨기셨어요. 왜냐? 왜 그러셨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가장 필요했던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카드를 꺼내시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카드를 꺼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공로를 여태껏 오랫동안 숨기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모르드게 지질나게 운도 없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카드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만에게 허락하신 타이밍이 뭐냐면 빨리입니다. 빨리의 타이밍입니다. 뭐가 빨리냐? 빨리 잔치로 나아가게 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만은요, 이제 왕의 명령으로 진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만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어도요, 참 웃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예요? 분노하다가 망해버린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하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만은 왕후가 이제 왕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수에로 왕은요,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자신과 하만을 왜 초대했지? 그 잔치의 이유와 목적을 몹시 알고 싶어 할 정도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만은 달랐습니다. 왕후가 왕을 위해서 배설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나밖에 없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까? 눈치가 빠른다면 왕처럼요, 이 잔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혜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 왜냐? 교만했기 때문에. 왜냐? 나만 초대했어. 내가 그만큼 잘난 사람이야. 이거에만 포커스를 돼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초대한 왕후의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한 채 더욱이 그 잔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주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는 이 잠언 말씀이 이 하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수에로 왕이요 내시들을 대동해서요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빨리 서두러 하만을 데려갔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무엇입니까? 아수에로 왕이요 이 잔치의 목적과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만은 뭐예요? 자랑하다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막 분노를 내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왕의 내시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빨리 그 잔치에 가도록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서두름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만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다가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나아가는 그 타이밍에 따라 순식간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악인은요 빠르게 번영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그래요. 악인의 특징은요 빠르게 번성하고 빠르게 번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요. 또 때로는 보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악인들은 아무 일도 없고 탄탄대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인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의 선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때는요 아주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빠르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빠르게 번영했다가 어떻게 해요? 빠르게 뭐예요? 망해버리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악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자와 이 교만한 이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는 그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제가 돌이켜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타이밍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큰 위기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정말 극도로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카드를, 나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카드를 내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그 순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자를 통해서 결국에 저를 높여주시는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새롭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이에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렇게 가슴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더라고. 분명히 그 순간에 진짜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인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이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생각해서 거기서 우리가 딱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정말 비밀스러운 카드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루도 지금 빠짐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본문 말씀을 그거를 막 이제 깨달은 걸 막 치면서요.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아주 그 타이밍이에요. 이런 찬양이 딱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야구 선수가 왜 선수만 바라보냐고요? 왜냐? 정확한 타이밍을 그 코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이 시간이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냥 그야말로 대형 홈런을 치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본문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거 되게 그렇게 어려운 본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그냥 막 뭐라고 해요? 지렁이처럼 막 꿈틀꿈틀거리면서요.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너무 안 풀려서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타이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그 카드를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요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가장 극도로 필요하는 그 순간에 뭐합니까?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위하여 내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어야 되어야 합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구 선수가 오로지 감독의 사인에만 집중하듯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인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끝을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달리라고 하면 달리며, 서라 할 때 서는 순종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카드를 확인하게 되며, 우리가 가장 극도로 필요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그 끝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첫째 날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두 번째 특별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사 주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